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5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베데스다 목가의 기적, 베데스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한 못, 이 못이라 그러죠. 호수, 연못이 하나 등장하고 그 곁에 많은 병자들이 머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앞에서 보게 되고요. 그 가운데 38년, 38해 된 환자가 한 명 그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38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사건을 통해 증거되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증거되는 동시에 이제 유대인들과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일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것도 일로 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제를 어겼다 이렇게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사람들이 이 법 때문에 생명을 잃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 법이 원래 사람을 위해서 있었던 것인데 율법을 지키려고 사람이 죽어가도 모른 척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논쟁들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코너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베데스다 못의 그 기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데스다는 아주 신비한 힘을 가진 호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치유를 받는데 어떤 자가 치유받느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좀 신비적인 이야기죠. 자기들이 지어낸 건지 아니면 누가 그걸 만들어낸 건지 몰라도 천사가 그 호수에 내려오는데 그 호수에 천사가 내려올 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 못에 몸을 담그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요즘도 뭐 용하다는 병원에 줄을 서서 사람이 기다리듯이 그 당시에는 뭐 큰 병원이나 이런 게 없죠. 그래서 뭐 기적적으로 치유를 되기를 원하면서 호숫가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이 도는 건지 뭐 흐르는 건지 호수니까 흐르지는 않겠죠. 이렇게 돌아갈 때 탁 뛰어들면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베데스다다 이 말은 베데스다가 우리말로 하면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누군가 치유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많은 병자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미신적인 신앙이죠. 미신적인. 그 사람들이 어디 가면 뭐 용하다, 어디 가면 효험이 있다. 우리 이런 말을 요즘도 많이 듣는데요. 그 전부 미신적이고 또 우상 숭배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교회 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병이 잘 낫고 또 자기 교회에서 기도하면 병이 안 낫고 그런 건 없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치유하시기로 마음 먹으면 어느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또 어떤 장소에서 하든지 다 치유할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특정한 장소, 또 특정한 건물, 또 특정한 어떤 뭐 사람 이런 데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진리와 많이 멀어진 이상한 종교와 신앙으로 빠져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유대인들의 이 미신적인 신앙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오늘 두 번째로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5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 누군지 알았으면 바로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건데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낫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예수를 믿느냐? 나를 믿고 치유될 것을 믿느냐? 이런 무릎에 병자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 하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자가 없다. 이 사람은 아마 자력으로 거기에 못에 뛰어들 힘이 없었고 또 그런 장애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참 이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를 치료해 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물의 통치자요, 주권자요,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자연스럽게 치유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정돈하고 과거의 그 자리, 또 어둠의 자리, 또 병든 자리를 접어치우고 일어나서 새 길로 향해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주고 계시죠. 우리가 앞에 살펴봤을 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새로운 인생, 인생의 목마름, 그 갈증을 해결하고 새 인생을 줬듯이 오늘 이 38년 된 병자도 병이 치료받는 뿐만 아니라 새 인생을 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과거의 어떤 잘못이든 뭐 잘한 것이든 이제 다 접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다는 것은 그 어떤 병든 자도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속에 쌓여져 있는 능력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라면 일어나게 지게 되고 또 살아나라면 살아나게 되고 바람이 잠잠하라면 잠잠해진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그가 바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께 나가 여러분의 어떤 근심, 걱정, 문제든지 다 터놓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것처럼 내가 그 기도에 응답받을 줄 믿느냐 믿고 기도할 때 오늘 이 병자처럼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처럼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규정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9절 끝에 보면 이날이 안식이다. 여러분 안식일은 규례가 있었어요. 일하지 말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완전히 놀아라. 편안하게 예배드려라. 그 좋은 의도였지만은 오늘 이 사람을 병을 낫게 한 것조차 그 규례에 묶여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10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날 일하느냐고 자리를 들고 이동하냐고. 사실 병이 치유된 장면이었는데 또 그 행위를 가지고 또 책을 잡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보고 들고 가라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이미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서 누군지 찾지를 못하는 걸 보게 돼요. 13절에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나를 고쳐준 이 이름을 몰랐어요. 그래 막 찾아보니까 안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몸을 숨기셨죠. 그리고 그 얼마 후에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계실 때 그 사람을 만나서 말해요. 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그 병을 말하는 게 아니죠. 네 육체는 치유되었지만 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는 영적인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그렇게 치료를 해줬는데 유대인들에 가서 그 사람이 예수라 이런 이름을 또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고침받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고발되는 것을 또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죄악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육체가 치유되어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던 그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 또 그 치료를 받은 그 환자가 예수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자세히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입술로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고발당한다는 또 그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또 나음을 받고 기적을 체험한다고 다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내 속에 모시고 내가 그분의 말씀인 성경 말씀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또 그 말씀의 인도와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해낸 예수, 내가 생각해내는 신앙의 방식,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삶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주님은 어떤 병이나 또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해결해주고 또 기적도 베푸시고 치유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또 더 심각한 예수를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영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하며 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완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여러 기도 제목과 문제들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해결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환자를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그 38년 된 병을 고쳐주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더 나가서 죄악의 문제를 주의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얼마나 변했는지 또 변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예수의 이름을 유대인들에게 가서 또 고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장면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기적만 우리는 즐겨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만 바라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집중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